시작기도 마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살짝 건드린 부분을 같이 건드려 보면서 쭉 시간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늘에서 오시는 분이라는 제목이 달린 부분입니다. 위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고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데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지난 시간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라는 영역과 아래라는 영역에 대해서 우리는 공간적인 생각으로 위와 아래를 따지고 들죠. 하지만 왜 학식이 높다, 그죠? 그런 말 들어봤죠? 또 신분이 미천하다, 이런 말도 들어봤죠? 신분이 낮다, 신분이 높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대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위에 놓인 것과 아래에 놓인 것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성경 안에서 말하는 위와 아래라는 개념, 그리고 성경 안에서 또 때로는 지역적인 묘사로도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변모할 때 어디 가서 변모했게요? 갑자기 모르겠죠? 시나이서 난리 났다. 타볼산. 예.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러 갈 때는 주로 물가, 해안가 이런 데에 가서 배를 이렇게 띄워놓고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곤 하십니다. 사람들을 만나러 갈 때는 내려가야 하고 하느님을 만나러 갈 때는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 데에서도 위와 아래의 방향성을 찾을 수 있죠. 예수님은 분명히 당신은 영혼의 지혜를 담고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일상의 지극히 일상적인 활동 안에서도 많은 것들을 지혜 안에서 심각하게 숙고를 하시고 갈 곳을 정하시고 그곳에서 많은 것들을 일으키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다시 돌아옵시다. 위에서 오시는 분, 위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하느님 가까이 머무는 곳이 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위에서 오시는 분이고 또 우리 인간의 영역 가운데에서 우리는 제수요일마다 흙을 바르면서 죄를 바르면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감을 기억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밑에서 온 영역이 있어서 다시 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죠. 우리 역시도 위에서 받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로 돌아가야 마땅하겠죠. 하지만 거기에 과연 그렇게 될지 안 될지 한번 봅시다. 위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아래에서 바라보는 관점과 전혀 다른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만약에 개미가 여기를 쫄쫄쫄쫄 기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머야, 여기 어마어마한 산맥이 있는 것 같아 하고 성경책 앞에서 깜짝 놀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보면 어떨까요? 아이고, 얼마나 웃겨 보이겠어요, 그죠? 걔는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가오리까 왼쪽으로 가오리까 막 난리 북새통인데 우리가 보면 피식 웃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금방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가늠해내겠죠.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건 굉장히 진중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웃기게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하지만 굉장히 진중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 개미가 우리 인간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에서 장애를 닥치게 돼요. 남편의 죽음이라든지 뭐 자녀들의 어떤 뭐 취직에서 떨어진다든지 뭐 별 희한한 일들이 다 일어나요. 그게 일종의 산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거죠. 우리는 난리 북새통이 나요.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제 나는 어디로 가나? 자, 여기까지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막 찾는데 하느님이 보시기에는 그 길이 당신이 보시기에는 이미 결론이 난 길입니다. 그러면 하느님은 뭘 하실까요? 야! 요쪽이다! 근데 그 말을 들을 것이냐 말 것이냐, 들어도 그 말을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개미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산은 굉장히 이쪽으로 높죠. 대신에 이쪽으로는 점점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미 입장에서는 좀 더 지금 당장 낮은 쪽을 선택을 하는데, 하느님의 입장에서는 이 길보다 이 길이 훨씬 길어요. 가다가 지쳐 쓰러지게 분명합니다. 그러면 하느님은 지금 당장은 높아 보이는 길이라도 이쪽 길을 선택시켜 주시고 이쪽 길을 가라고 만들어 주실 거예요. 남편하고 화해해라. 그만 다시 용서하고 받아들여라. 그게 이쪽 길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고집스럽게, 아니에요 하느님, 나 지금 이혼 도장 찍어야 되겠어요. 나 이 남자 못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앉았는 거예요. 먼 길을 가겠다고. 먼 길을 가다가 어떤 일을 어떻게 당할지 모르는데, 이것이 바로 지혜와 지혜가 아닌 것이 맞부딪힐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는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는 그 자유는 하느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길마저도 거부할 수 있는 자유죠. 창조주가,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조성하신 분이 우리에게 조언하는 내용도 우리는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책임은 누구 몫일까? 하느님 몫일까? 아니지, 우리 몫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가 없다면 그건 하느님 몫이죠. 이 성경을 여기다 갖다 놨다면 그건 제 탓이지 성경 탓이 아닙니다. 이 책을 여기다 갖다 놓으면 그것 또한 제 탓이지 이 성경 탓이 아니죠. 하지만 이 성경이 발이 달려 있어가지고 야야 왼쪽으로 가라 했는데 오른쪽으로 또 갔어. 그러면 얘 탓이에요. 간단한 얘기잖아. 이 간단한 얘기를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들어합니다. 왜? 위로부터 오는 방향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이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가장 으뜸이라고 믿기 때문에 자신이 가려는 방향을 끝까지 고집스럽게 유지하는 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 내용이 여기 담겨 있어요. 추상적으로 담겨 있죠. 그래서 제가 알아듣기 쉬운 방향으로 열심히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위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그러니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이제 그 지혜라는 것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지혜는 인간의 눈에는 어리석음으로 드러나지만 진짜 지혜는 가장 지혜로움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걸 선택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십자가 다가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에게 십자가 다가오면 지효 요거 말고 딴 거 좀 해도 쉽고 편하고 이쁜 거, 그런 길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답이거든요.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고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자, 이제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땅에 속한 사람, 그죠? 흙에서 올라온 사람들, 이 밑으로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피라미드를 쌓고 난리 북새통을 치고 있어요. 조금 더 거기서 땅에서 조금 더 높은 자리가 높은 자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 높은 자리는 어디다? 하느님 가까이 머무는 것이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땅에서 가장 높은 자리인데 하느님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건 가장 낮은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거죠. 개념 자체가 확 달라지니까요. 그 사람들은 장이 되고 싶어하고 스승이 되고 싶어하고 이름 좋고 메이커 달린 거 다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도리어 하느님에게서 우리를 떼어놓는 자리라면 우리에게는 그 자리는 도리어 피해야 되는 자리인 거죠. 지금 끄덕끄덕하고 있지. 실제로 그런 자리가 다가왔을 때 내가 한번 해볼까? 그런 자리를 한번 내가 한번 해볼까? 유혹이 실제로 다가오는 것과 이걸 추상적으로 듣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깨달음이 마음까지 다가와서 그걸 내가 구체적으로 실천하게 되기까지는 상당 기간의 훈련과 상당 기간의 넘어짐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배워두세요. 머리에 막히도록. 왜? 그때가 다가와서 제가 한 비유들이 떠오를 때가 분명히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에게 유혹이 다가올 때가 올 것인데 그건 그때 신부님이 우스갯소리로 한 그 농담? 하면서 떠오를 때 여러분은 이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그 와중에 엉뚱한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니까. 자,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고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더 나았냐? 누가 더 잘났냐? 내가 제일 잘 나가 하는 그런 것들, 모든 움직임들이 바로 땅에서 난 사람들이 가려는 움직임들이죠.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그분께서는 친히 보고 들으신 것을 증언하시는 겁니다. 엉뚱한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노선에서 이해가 안 되는 영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게 많잖아요. 무리를 걸으신 기적이라든지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이라든지 이해가 안 돼. 그럼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이해가 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든지 요청을 하든지 우리의 마음을 드높여서 하나님께 다가가야 할 터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스승님, 스승님이 이렇게 마전장이가 어렵게 아무리 노력해도 될 수 없는 그런 하얀 옷을 입고 계신 걸 보이기에 너무 이쁘고 좋네요. 내가 초막을 3개 지을 터함께 아마 당신이 관에 사서. 무슨 말이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베드로는 스승님의 거룩한 면모를 보고 자신도 그렇게 되도록 스승님께 하다못해 빚 찌끄러기라도 나한테 남겨두든지 나를 그쪽으로 끌어달라고 청해야 할 터인데 베드로는 그 빛으로 변한 예수님을 자기 주머니에 넣고 놀아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신비를 마주할 때 우리를 신비회로 다가서게 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 신비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천한 것들로 뒤바꿔 버리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저 위에서 영원에서부터 직접 목도해 오시고 직접 들어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전해진 생명의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우리 수준에 맞게끔 그런 것들을 다 뒤바꿔 버리고 바꿔 버립니다. 그러니 생명이 숨이 막혀 버려요. 애가 곤충을 잡았어. 그죠? 애는 곤충을 그대로 갖고 놉니다. 맞죠? 왜 재밌잖아. 곤충이 막 여기 뚝뚝 올라오고 막 날개짓도 하고. 근데 갑자기 박사가 이 초등학생 네가 이거 뭐 한다고 내가 다 조사해가고 그 다음에 내가 가르쳐줄게 하고 나서는 머리, 가슴, 배 덕흑덕흑 잘랐어. 앞발, 뒷발, 중간발 다 잘랐어. 날개 자르고 더듬이 자르고 입에 이게 2개 뜯어내고 막 껍데기 내장 다 뜯어내고 산산조각을 낸 다음에 다 학명을 다 정합니다. 알았다. 이거는 그거다. 하고 이제 학생들 오락합니다. 자, 지금부터 내가 너한테 곤충을 가르쳐주마. 곤충은 머리, 가슴, 배로 이루어져 있고 발은 총 6개 아니면 8개로 되어 있으며 더듬이가 2개들. 아까 내가 가지고 놀던 거 어디 갔어요? 합니다. 애가. 왜? 아까 가지고 있던 건 뭐가 있었죠? 살아 있었죠. 생명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학적으로 분해되어 있고 굉장히 조사가 현학적으로 되어 있지만 죽어버렸어요.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쌍날 칼과도 같아서 여러분들의 가슴팍을 파고들어서 그 안에 숨어있는 생각을 드러내고 골수를 쪼개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들고 분해를 하기 시작하면 산산조각이 나서 학자들이나 알아들을 법한 이야기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말씀은 사는 거지 말씀은 쪼개는 게 아니에요. 그분께서는 친히 보고 들으신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고 순박한 마음으로 거기에 따르면 됩니다. 물론 무식한 마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이 흉내 잘 내야 된다. 무식한 마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순박한 마음, 맑은 마음을 말합니다. 맑은 마음. 참된 뜻을 분별해내고 그 뜻을 알았을 때 거기에 나를 순종시키는 마음이 순박한 마음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알 수도 있는데 알고 싶지도 않아서 게으름, 자신의 영적 나태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냥 머물러 있는 그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은 이성이 작동하는 동안은 이성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여러분이 신비로 깨달은 신앙에 대한 내용을 합리적인 이해를 도모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그거고요. 그냥 막 믿다가는 광신이 됩니다. 맹신이 되죠. 그러면 진짜 멍청한 짓을 많이 하게 돼요. 맹신을 하게 되면. 맹신을 하는 사람은 가정생활 다 내팽개치고 이거 하면 내 구원 못 받는다는 식으로 거기에 쫓아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신이고 맹신이에요. 합리성을 바탕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본질이 어디 있는지를 금방 이해합니다. 그것은 내 남편을 잘 먹이는 것, 내 아이들을 정말 사랑으로 보살피는 것,
설령 내 남편이 나를 때리더라도 그것이 아이들에게 해가 끼치지 않도록 내가 그걸 감내하는 것, 그런 삶으로 뒤바뀌게 되고 정말 신앙이 내 안에 녹아들게 됩니다. 안 그러고 엉뚱한 신앙의 본질로 삼아버리면 교만해져요. 내가 성당에서 어떤 사람인지 알아! 여보야, 밥은 해놓고 가야지. 아! 내가 성당 이래 중요한 사람인데 지금 내 어디 내한테 뭐라 가라! 이래 되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사람이 되는 거죠. 광신이고 맹신입니다. 우리는 합리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올바른 이성의 영역 안에서 잘 풀어내서 더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 합리성, 이성이 너무 지나치게 대두가 되어버리면 살아있는 생생한 신앙을 죽여버리기도 합니다. 교리서는 다 알아. 교리서는 다 아는데 그 중에 하나도 실천하는 게 없어. 교리서에는 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백날 막 첫날 막 적혀 있는데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냐, 실제 내가 이웃을 사랑하느냐? 전혀 아니거든요. 지가 하나님이거든. 지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고 지만큼 이 교리책을 완벽하게 외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웃도 완전 안하무인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서 참된 신앙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이성만 발달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과 이성이라는 건 비행기의 양날개와 같은 겁니다. 어느 하나가 부러지더라도 과당. 그래서 양자가 올바로 서 있어야 돼요. 그분께서는 친히 보고 들으신 것을 증언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순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분께서만이 알고 계신 영역이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를 드러높여야 하고 끌어당겨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기도 해야 되고 성체조배를 하기도 해야 되고, 비록 미사가 온전히 다 이해가 안 되고 또 미사 안에서 인간적으로는 지겨움을 느끼더라도 그 미사에 다가서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가운데 그 미사가 더 열리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미사를 처음 본 아이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누가 이랬다 하더라. 주교님이 미사 드리는 걸 이렇게 본 아가, 자, 오늘 주교님하고 미사 드리기 좋지? 아니, 난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앞에 선 할아버지가 모자 어디 놔뒀는데 옆불떼기 사람이 그 훔쳐가더만 그거 한참 찾고 얘기하더만 어딨노 하더만 그래 끝나대요. 이게 그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미사의 영역인 거죠.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밥도 안 되는 빵 쪼가리 띡 쪼개갖고 그거 찌끼 농갈라 먹고 그거 농갈라 주고 차라리 밥을 하지. 밥을 동방정리에서 한다 하는 얘기가 있던데 막 3시간 동안 실제로 빵을 굽는데요. 그리고 실제 그 큰 빵을 포도주에 푹 적셔가지고 준답니다. 몰라, 내가 안 가봐 모르겠다. 자, 그분께서는 친히 보고 들으신 것을 증언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드러높여서 그분이 직접 보고 들으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무도, 지금 제 말이 아니에요. 여기 적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무도. 심지어는 여기서 성경 해설을 하고 있는 어쩌면 저도 아직까지도 그분의 참된 증언에 대해서 다가서기 힘겨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인다는 것, 그건 뭘까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제 말 다 귀에 들어갔죠? 그럼 다 받아들였네. 됐다. 끝. 수업 끝났어. 왜? 그것만 하면 되니까. 근데 받아들인 거 맞습니까? 아니잖아. 아니에요. 네. 이제 나가면서 뭐가 있겠노? 싸울 만한 이유. 옆불떼기 아줌마 핸드백 보고 엄마야. 그러니까 말은 안 하지만 엄마야 저거 새 건갑다. 아이고 내 요것도 나름대로 새 건데 아이고 저기 더 이쁘네. 아이고 쌤나. 사랑 어디 갔습니까? 사랑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자, 귀로 말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증언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귀로 듣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실천적으로 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저 역시 아직 많이 미흡한 겁니다.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온전히 내가 받아들이기까지는 아직까지 많이 미흡한 것이고, 근데 열심히 노력을 하고 다가서려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약함 때문에 일어서고 싶지만 쓰러져 있는 사람, 요까지 부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반대 부류도 있겠죠. 반대 부류는 누굴까? 받아들이거나 듣기는커녕 반대편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쪽으로 다름질 치는 사람, 어둠에 빠져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악을 조장하는 사람들. 자신도 죄를 짓지만 남도 죄 짓게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자,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참되심을 확증한 것이다. 이거 지금 제가 복잡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애시당초 이 요한복음이 시작부터 빛과 어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빛을 향해서 자신을 나아가게 만들고 결국에는 그 빛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이게 되고 그 빛을 끌어안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이 그 빛에 다가서는 만큼 얼굴이 더 환해지겠고 빛을 더 많이 반사해내겠죠. 이게 근데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해서 그런데 실천적인 신앙생활 안에서는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오늘부터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해봐야 되겠군 하고 한 남자가 실제적인 마음을 먹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전까지 즐겁게 가던 동기 모임에서, 동창 모임에서 이제 1차로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2차로 어딜 가재. 그러면 이 남자는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반응이겠습니까? 자네들이 2차로 주로 어딜 갔는지 내가 이전까지 참여해봐서 안 해. 거기 가면 반드시 나는 또 술에 취하게 될 거니까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네 하고 물러서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그의 마음이 의지적으로 거기에서 멀어지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빛을 드러낼 거예요. 근데 그 빛을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은 어떨 것이냐? 저는 뭐인가요? 지 뭐 잘났다고? 지가 언제부터 그렇게 살았다고? 아이고, 성인 났네, 성인 났어. 빈정대고 투덜대고 또 뒤에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쑥덕대고 가 옛날에 어쨌는지 아나. 이게 말이 쉬운 거지 이게 실제로 실천할 때는 굉장히 힘든 일이 되는 거죠.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참되심을 확증한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 자체는요, 갈수록 안정감을 얻게 될 겁니다. 자기의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을 찐탕 마시고 마누라 눈치 봐가면서 또 자식들 술 냄새 벅벅 나니까 다가오지도 않고 이럴 때는 술 먹는 그 즉시의 쾌감은 있지만 집에 들어갔을 때는 마음이 늘 불편했어요. 내 자리에 아인 가시방석에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불륜 생각도 나는 거고 집에 들어 술만 마시고 집에 들어가면 마누라는 쌩쌩하지 찬바람 횡횡 분다 맨날 침대에 누워자면 마누라 등밖에 안 보이. 그러니까 외롭고 적적하고 하니까 더 큰 어둠을 찾아 헤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 남자는 그 예전의 삶에서 벗어났고 하느님의 참되심을 확증했기 때문에 그 보답이 어떻게 다가올까요? 마음의 안정으로 다가옵니다. 마음이 푸근해요. 왜? 내가 원래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내가 친구들과 지쳐가면서 노래방에 가서 1시간, 2시간 노래 부를 에너지를 자녀들과 놀아주는 데 씁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더 아빠를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서 아빠를 자랑스러워하게 됩니다. 왜? 자기 같은 아빠가 없거든. 딴 아빠들은 다 자신의 옛날 삶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같이 아이들과 놀아주는 아빠가 없기 때문에 자녀들이 주변에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아빠 짱이에요. 나 우리 아빠가 제일 좋아요. 나는 예수님이 제일 좋아요 하는 동영상이 있대요. 어느 수녀님 춤도 잘 추시고. 그런 거예요. 반드시 하느님의 참되심은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면의 삶은 그 결과물을 또 드러내게 되어 있죠. 선택은 누구 몫이다? 우리의 몫이에요. 근데 아직 빛이 아닌 게 문제인 거죠. 원래 빛은 빛인데 우리의 이 어둠에 쩔어 있는 마음에는 빛이 괴로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10년 동안 동굴에 갇혀 살던 사람이 밖으로 나오자마자 와 빛이다 반갑다가 아니라 으악 하고 눈을 가리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눈을 태워버리는 거죠. 그 빛이.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하신다. 자, 하느님으로부터 다가오신 분은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전해주십니다. 하느님께서 한량없이 성령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에게 다가설수록 그분의 영을 더 닮아가게 되고 그분으로부터 직접 다가오는 영을 자신 안에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원래 움직이는 동력이 되는 요인은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밥을 오늘 아무리 많이 먹더라도, 자, 밥을 많이 먹으면 일을 2배로 해야 되죠. 그래 합니까? 아니잖아요. 밥을 많이 먹는다고, 밥을 2배로 먹는다고 일을 2배로 하지 않죠. 거꾸로잖아. 밥을 많이 먹으면 늘어서 자지. 성령을 받을 때 그가 참된 하느님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외적 조건이 찬다고 내가 선해지는 게 결코 아니에요. 외적 조건이 안 된다고 내가 자동으로 악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악해질 가능성은 훨씬 더 열리죠. 내 주변에 전부 다 삼촌들이 신부님이고 수녀님이고 뭐 수사님이고 이렇게 하면 맨날 듣는 게 하느님 얘기일 거고, 물론 그럴지 아닐지는 직접 살아봐야 알지. 오히려 신부님들이나 수사님들 가족 중에서 만나서 모임에서 이야기하면 하느님 얘기 안 한 데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예. 자, 근데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런 부류 안에서 살면 그런 영향력을 더 많이 받겠죠. 그렇게 자라난 아이는 하느님 안에서 영향력을 더 많이 받아서 선을 실천할 가능성이 훨씬 더 넓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을 실천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구약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아비의 의가 실이다고 자녀의 의가 실이지는 않다라고 표현됩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지. 아비가 죄가 많다고 해서 자녀가 무조건 죄인으로 태어나라는 법도 없어요. 영혼에 대한 문제는 다른 거예요. 유전적으로는 무언가를 닮아갈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전혀 다른 영혼이 새롭게 탄생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일하던 그 남미 동네에서 태어났다고 칩시다. 삼촌 약 팔아, 아빠 깜빵 들어가 있어, 엄마 몸 팔아.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보고 듣고 자라온 건 온통 부정적인 것이고 인간 이하의 처참한 광경을 늘 보고 살아왔는데, 그런데도 그 안에서 한 청년이 성당에 다가와서 그 누구보다도 더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더라는 겁니다. 반면 너무나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대학이라는 것이 거의 보장된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온 청년이지만 늘 입에 달린 말이 투덜대는 거죠. 헬조선이라느니. 진짜 헬에 안 가봐서 그래 가들이. 진짜 헬에 가면 기회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삶이 피폐해지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삶이 피폐하다는 게 외적 조건만 갖춰진다는 게 아니고 심리적 압박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대구에도 어느 지역의 학구는 어마어마하게 세기 때문에 단지 그 안에 산다는 이유 하나로 주변에서 듣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심리적 압박감이 너무너무 셉니다. 내 자녀를 학원에 안 보내면 마치 내가 죄인인 듯이 느껴져요. 그런데 반면에 대구에서 시의 외곽지로 조금만 벗어나면 크게 그런 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서울은 더 극심하겠죠. 당연하겠지만. 자, 그래서 하느님께서 한량없이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성령을 받아야 되고 끌어안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인간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인간 이상의 역할이라는 건 어떤 건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건 인간 본성하고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피하려고 노력을 하죠. 왜? 고통과 어떤 괴로움을 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해요. 여기에도 혹시 에어컨 바람이 조금 더 세면 조금 이렇게 피할 걸. 어머 추워라 하고 이렇게 피할 걸. 그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건 본성에 거의 역행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 그래서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하는 성령을 받아서 어마어마한 일을 수행한다는 게 마치 뭐 내가 공중에 붕 뜬다거나 뭐 아니면 눈에서 레이저가 뿅 나온다거나 아니면 손만 얹으면 사람이 힐까닥 넘어가는 뭐 안수 이상을 한다거나 이런 게 성령이 하는 일이라기보다는 성령의 본질적인 역할은 우리의 일상생활 안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꾸준히 성실히 져나가는 것이 성령의 참된 활동입니다. 근데 오해한 사람이 너무 많아. 성령을 무슨 슈퍼파워처럼, 그죠? 네? 아버지께서는 아드님을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그분 손에 내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해요.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내 모든 걸 다 줄 거야. 내 남은 모든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힘인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당신의 외아들을 사랑하시고 그 아드님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라는 건요, 그야말로 모든 것이에요. 뭐 집 한 채, 차 한 대, 빌딩 하나, 뭐 요래가 세트로 해가지고 선물 세트 모든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그야말로 모든 것입니다. 다 맡기신 거예요, 아드님에게. 심지어 뭐까지 맡기셨을까요? 심판하는 일까지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심판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나는 심판 안 한다 합니다. 나는 구하러 왔지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아버지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할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 때, 다시 돌아오실 때. 그리고 그때는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딴판일 거예요. 지금은 어떻죠?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는 모습이죠. 늘 애처로워하시고 안쓰러워하시고 자비를 베풀고 싶어 하시고, 죄 짓고 앞에 엎어져 가지고 딴 사람들이 다 이 여자 어쩔까? 죽일까 말까? 하는 그런 모습 안에서 죄 없는 사람이 돌던지 있어 하는 그런 모습으로 당신을 드러내는데, 나중에 재림 때 돌아오실 예수님은요, 전혀 딴판의 모습일 거예요. 자비의 시대가 끝나면 정의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도 정의로운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옛날에 우리 그죠? 막 교통경찰한테 잡혔을 때 운전면허 밑에다가 돈 사기야가 싹 좀 가있어 이렇게 되던 그런 시대가, 그죠? 그런 시대에 정의로운 사람이 딱 한 명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경 쓰이겠죠. 인간 사이의 정의도 껄끄러움이 느껴질 정도인데, 하느님의 참된 정의, 우리가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을 만한 그런 정의는 어떻게 느껴질 것 같습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큰일 났다고 느낀 사람이 얼마 없어서 문제지. 다 그냥 쳇바퀴 돌듯 삶을 사니까 뭐 좀 잘못해도 상관없고, 너무 흠담 샤샤샤샤 해도 뭐 그 다음날 번개 안 떨어지고 뭐 이러니까 그냥 사는 게야. 괜찮네 하고. 안 괜찮은데, 제가 왜 그런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아드님을 믿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게 올바른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빛으로 다가가는 이는 당연히 좋은 것을 얻겠죠. 그 좋은 것 가운데 최고봉은 뭐냐? 생명이에요, 생명. 근데 생명 가운데서도 영원한 속성을 지닌 생명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그 말마디 자체로 축복이고 평화고 생동력이에요, 생동력. 여러분의 마음이 살아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낀다 할 때는 여러분이 기쁘고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낄 때입니다. 반대로 내가 어떤 시련에 가득 시달리고 할 때는 마음이 죽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죠? 내가 어떤 심각한 고민 때문에 이걸 이렇게 걱정해야,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나, 저렇게 결정을 해야 되나 할 때는 진짜 막 영혼이 피폐해지고 산산조각 난 듯한 느낌.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죽은이에 대한 비유는 그 죽은이의 자리에 여러분 영혼의 죽음을 그 자리에 끼워 넣으면 다 이해가 됩니다. 탈리타 쿰 기억나십니까? 회당장의 딸아이가 죽었음. 그 두 죽은 딸아이의 자리에 여러분의 영혼을 끼워 넣어 보세요. 그럼 이해가 돼요. 자, 아드님을 믿는 이는 영원의 속성을 지닌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말인데 아직 우리의 이해 단계가 너무나 이 지상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들어도 뭔 소린가 싶고, 차라리 지상적인 차원에서는 어떤 말이 반갑게 들리느냐? 내 이번 강좌 마치고 한 사람당 1억씩 드릴게. 당연히 뻥이겠죠. 뻥이지만 귀가 살짝 솔깃해집니다. 졸던 분들이 막 정신 차리게 돼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어가. 왜? 바로 그게 우리의 영혼이 아직 거기 들러붙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는 수단이 우리 육의 즐거움을 주는 수단에 상당히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만약에 저 남미에 있을 때 신부님 내 오늘 햄버거 사줄게요 하면 하고 딱 귀가 반짝 뜰 거예요. 왜? 그 동네에는 햄버거 구하기가 쉽지가 않고 누가 햄버거 사준다 하는 말은 정말 내 육체에 즐거움을 주는 말이니까. 근데 지금은 햄버거 사줄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거꾸로 배불러 죽겠는데 또 뭐 사줄라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아드님을 믿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그러면 이제 반대편이 남았겠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아드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생명에서 멀어지는 거면 다행이겠어요. 그러면 그냥 잔잔히 어둠 안에서 머무르면 돼.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느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게 된다. 성경은 언제나 균형 있는 두 가지 관점을 골고루 이야기해 왔습니다. 한 측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착하게 사시소, 서로 용서하세요. 여러분이 착하게 살면 하느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겁니다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만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양측의 균형 감각 있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CEO가 화났대. 내일부터 웃잖아. 내 긴장하고 막 평소에 안 했던 정복 입고 막 구두도 반딱반딱하게 닦아갖고 왜 하든지 들어가면서 나한테 흠잡을 일이 없이 만들어가지고 싹싹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야 된게 주임 신부님 딱 불났대. 어머야, 그럼 주임 신부님은 뭘로 꾸며야지? 평소에 안 하던 묵주 좀 차고 요 성경 끼고 요래가 신심 있는 척 들어가면 신부님이 좀 잘 봐주실라나? 하느님이 화가 나셨답니다. 뭘로 잘 보여야 됩니까? 끝난 거예요. 하느님의 진노를 사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일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느님의 진노는 어떻게 하면 사는 건데? 한 80원 좀 사나? 하느님의 진노는요, 아드님을 믿지 않을 때, 아드님에게 순종하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아드님을 믿지 않을 때, 아드님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뭐지? 예수 전당 불신지요. 어머야, 예수 내 무조건 세례 받아. 물론 세례 받으면 좋아요. 자, 근데 아드님을 믿는다, 아드님을 따른다는 의미는 종교적인 어떤 틀 안에 내가 끼어 맞춰갖고 거기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아드님이 원하는 방향을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비슷한 내용을 건드려 드렸어요. 신앙인이 언제부터 신앙인이 되느냐? 세례를 받을 때가 아니라 그때는 시간상에 이루어지는 때일 뿐입니다. 신앙인으로 살겠다고 결심할 때,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 그때가 점점 차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 못된 신앙인보다 더 착한 예비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정하시죠? 네. 못된 신앙인들은 못돼가지고 막 지가 하는 게 다 옳고, 남들 막 고래 하나 막 이렇게 사건에 고래 하는 거 아니다 막 해서인데, 오히려 예비 신앙인들은 그거 그래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느님이 선하신 분일 텐데 그런 것까지 그렇게 깐깐하게 하실 건 아닐 것 같은데 하고 더 지혜가 있어요. 자, 하느님의 진노는 예수 그리스도 빛을 전해주시는 분을 끌어안지 않고 그분을 따르려고 노력하지 않을 때,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나에게 쌓이는 겁니다. 제가 지난 이거 설명해드렸지만 빛은 어떻게 가리워지느냐? 그 앞에 빛을 가림막을 만들 때 가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그런 가림막들을 잘 치울 줄 알아야 됩니다. 참된 빛을 가리는, 나를 진리로 다가가게 하는 것을 가로막는 수많은 요소들, 그건 바로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가림막을, 그 참된 빛을 가릴 수 있는 가림막들입니다. 증오, 시기, 질투, 분노, 무절제, 탐욕, 물질에 대한 탐욕, 나태함, 영적인 나태함 말이에요. 그냥 좀 잔다고 나태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나태함은 내가 충분히 선을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혹은 후진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너무 열심히 해서 큰일이라. 그래서 뭐든지 안 하고 있으면 나태인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인 나태함은 조심해야 되는 거지만 일상 안에서의 쉼은 챙겨야 여러분이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게 됩니다. 주일날에도 일한다고 성실해지는 게 아니라 주일날까지 미친 듯이 일을 하다가는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참된 길인지를 분별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정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일요일날 일해야 되는 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일하신대요. 일하시고 다른 토요 저녁 미사를 나오신다든지 그마저도 안 되면 신부님과 상담을 하셔서 적절한 다른 대체 수단을 찾으셔서 신앙을 유지해 나갈 방법을 찾으시면 돼요. 제가 말하는 건 일요일날 일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살만한데 기어코 일을 하는 사람들 왜 일할까요? 쌉싸 짤짤하거든. 여기 짭짤해. 여기 주일날 한번 혹 땡기면 고가 막 해외여행도 유럽도 가야 되고 갈 데 많아. 그런 욕심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오늘 크게 많이 나가진 않았어요. 하늘에서 오신 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나눠봤는데 위와 아래라는 방향을 올바로 잘 분별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위를 따라갈 때는 영원한 생명이, 그리고 그 반대측에서는 하느님의 진노가 우리를 항상 노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근데 그 진노는 하느님이 요놈하고 우리를 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릇된 선택을 함으로써 우리 안에 늘려가는 어둠의 그림자를 말합니다. 그 그림자는 우리의 의지가 생생히 살아있잖아요. 그 생생히 살아있는 의지를 선으로 향할 때는 그 의지가 온갖 선한 일들을 해냅니다. 의지를 다해서. 남편을 사랑하겠다고 결심한 부인은 남편이 어떻게 하면 마음 편해할까, 남편이 어떻게 하면 기분 좋아할까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 선한 의지를 끊임없이 활용해서 남편을 더욱더 그러니까 기분 좋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이게 반대편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죠? 남편을 어떻게 하면 기분 나쁘게 할까? 저놈의 인간을 내가 어떻게 하면 저 하루 세 끼를 먹어 치우는 저놈의 인간을 내가 내가 속이 상해주는데 복수를 어떻게 하면 해볼까 하면 하나부터 10까지 그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개발해내고 실천을 합니다. 바로 그게 내가 만들어내는 하느님의 진노인 거죠. 하느님은 당신이 진노를 만드시지 않아요. 그 진노는 우리의 행위의 결과로서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빛이 사라져갈 때, 우리 영혼 속에 우리를 안정시키는 요소들이 사라져갈 때 우리 스스로 그 진노를 서서히 느끼게 되는 거죠. 그 영혼의 불안정함, 영혼의 불안함, 조바심, 조급함, 이런 모든 요소들이 하느님의 진노의 최종 결과로서 나중에는 확 터져버릴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영원한 생명은 지금부터 시작된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숨이 딱 끊어지자마자 그때부터 자 지금부터 행복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의지를 다해서 하느님에게로 나아가고 그분의 몫을 늘려나갈 때 우리 안에서부터 그 참된 행복의 씨앗이 서서히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심판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심판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느님과 적대하지 마세요, 제발. 딴 건 인간적인 요소들은 한번 싸워볼 수 있어. 괜찮아. 왜? 나중에 화해하면 돼. 근데 하느님을 적대시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내적인 황폐함을 예비하는 거죠. 이렇게 오늘 위와 아래의 방향, 그리고 그 위로 나아가는 결과물과 그 아래로 나아가는 결과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다음 시간에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더 흥미진진할 거예요. 마친 기도 마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